보도록 하십시다. 직임 예수님의 은사라고 해서 5주에 걸쳐서 5가지 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는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건축하듯이 세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가지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5가지를 5 손가락으로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가 사도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가 선지자는 방향을 지시라고 이렇게 하라고 격려를 계속 해주고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3번째가 손가락 중에 가장 큰 복음 전하는 자, 영혼 구원을 가장 많이 시키는 사람, 전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4번째가 목사, 양을 돌보고 늘 상담해주고 돌봐주려고 하는 사람,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사, 5째가 교사라고 했죠. 그래서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때 한국교회에서 특히 이 5가지는 다 목사가 한다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 5가지 성품은 조금씩은 여기저기 어떤 사람이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설 때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5가지 직임이 다 필요합니다.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사를 볼 텐데 성경적인 교사가 어떠한 것인지 보도록 할 겁니다. 성경적인 교사하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생님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교사의 직임이 어떠한 것인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사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도 멀리 가가지고 멀리 가서 외진 데서 가르치는 데도 사람이 따라왔어요. 사 먹을 데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먹일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냥 보내라고,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먹고 오게 하라고 할 정도로 외진 데 있었어요. 가다가다 기진해서 그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라고 하다가 행하신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왔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워낙에 뭔가 독특하게 잘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마태복음 22장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냥 좋은 내용이다, 오늘 설교 좋았어가 아니라 놀래요. 사람들이 놀란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서 놀라시는데 예수님은 교사로서 첫 번째 학생들을 사랑하셨어요. 듣는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을 보고 그러셨을까?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목자가 없는 양, 누가 돌봐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돌봐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앞부분에 같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전체 맥락을 보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쭉 계명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해.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이 부자라서 예수님을 못 따라온다,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보시면서 사랑하면서 한 가지 더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죠. 따르겠다고 하는 청년을 따라와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따라오려면 돈 가져오지 말고 그냥 몸만 오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못 오는 거죠. 예수님의 은사로서의 그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냥 지식을 가르친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전달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성경 전반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은혜와 함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진리와 은혜에 충만해야 되겠죠.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차이점이 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규례를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고, 근데 예수님은 그 내용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깊은 가르침의 중요성은 삶과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서도 용서의 메시지가, 은혜의 메시지가, 늘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메시지가 사랑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메시지를 듣고 나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게 많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는 내게 관심 있어 하는 걸 계속 얘기하시니까. 미국 교원에 사람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상대방에 관심을 보이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관심 때문이죠. 가르치는 것을 듣기를 원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내 수준에서 가까이 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된 것이 있었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 강제로 따라오게끔 강요한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참 얘기를 과격하게 한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헌금하라, 예배에 참여하라 하는 바리새인들 말에 반대되는 거는 교회에 오기 전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중요했던 거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나 먹이시지 않냐? 뭘 걱정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세상과 연결되면서 실질적인 것을 가르치셨죠. 하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하는 삶을 가르치셨던 거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또 교사는 예수님은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은 배움의 방법이죠. 뭔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도전하신 방법이 사실 조금은 부담스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읽도록 하십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구약에 이르되 하는 얘기,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는 게 살인한 사람은 살인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형제를 향해서 노하거나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같은 죄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는 간음 행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죄는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십계명을 인용을 하는데 한 발 더 나가서 더 도전이 되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까딱 이해를 잘못하면 성경을 거스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그 당시에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우리 다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같이 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이 당원들하고는 서로 교통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그룹이 상종을 하질 않아요. 하나는 지식인들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은 종교인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 주위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당시의 지식인들이에요. 간신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종교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려고 연합전선을 처음으로 연합해서 일을 같이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게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거짓말하는 거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믿지 않으, 이게 사실 믿지 않으면서도 진리로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건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얼마나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거짓도 완전히 간신배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도를 하죠.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내용이 너무 재밌는 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벌써 앞에서 아주 꿀발림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부터 좀 역겨우셨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유도를 하면서 던진 질문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끔 만드는 장면이 나온 거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으면 반역죄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라 말라 그랬으면 종교적인 죄가 한꺼번에 걸리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한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세금 낼 거는 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그 뒤에 22장 23절에서 33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고 나니까 또 쫓아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재밌는 장면은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쫓아옵니다.
바리새인도 종교 지도자, 이제 헤롯 당은 정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좀 성경을 믿되 과격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자체도 이건 좀 가설에서 나오는 거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말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부활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잘못 이해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한 가르침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죽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같은 날이에요. 바리새인이 왔고 헤롯 당원들하고 함께 왔다 가니까 사두개인들이 쫓아와요. 그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번에는 모였다가 한 율법사가 옵니다. 여기서 율법사는 변호사, 법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쫓아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 달달 외우고 사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여기서 재밌는 것은 지금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다가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두개인들도 성경적인 논리로서 논쟁할 율법사도 법관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끔 만드셨는데 10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유도를 하는데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끔 해주시는데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한 거죠. 교사는 늘 도전이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든가 설교를 들을 때 뭔가 도전의 메시지가 추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바로 그것을 은사로 교사에게 주셨다면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있으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사는 학생에게 영감을 줍니다. 마치 교사는 식당에서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데, 이 내용을 영감으로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을 전달하면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르칠 내용과 전달하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좋은 선생은 가르칠 내용을 공부하는 것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둘 다 비중을 비슷하게 하고 시간을 들이고 준비를 합니다. 암만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맛있게 만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입에다 넣어주는 방법이 방법적인 것이 설교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설교가 감동이 없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실 뭐가 얻은 게 없나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비전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듣고 났을 때 성경 말씀과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들은 것 같은데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동안 한국교회에 유명했던 설교 잘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자꾸 선교사로 나가면 교회가 빌 것을 걱정해가지고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니까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니까 그 말 자체로 인해서 교회도 망하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후원하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나가야 되는 사람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가도 너무 내용 자체가 비전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이 아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얻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최초의 교사인데, 말씀을 가르치신 분인데, 그 문화적 시간적인 모든 배경이 다른 데서도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지 않은 내용을 웃지 못하게끔 만드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 내용이 진짜 좀 너무 황당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교사로서 재밌는 내용을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이야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계속적인 도전을 던지면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예를 들면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모두들 뭘 생각했겠어요? 낙타, 그 큰 낙타, 늘 주위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당시에 낙타를 생각하고 바늘귀를 생각하는 게, 그 옛날 바늘귀는 요즘 바늘귀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펫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암만 커도 그 바늘귀가 커도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바늘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이
참 흥미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당신이 귀신을 쫓는 것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들어도 말이 안 돼요.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고? 귀신 중에 좀 더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는다. 요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을 한 거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냐? 그러면 서로 싸우다 보면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더 커질 수 있겠냐? 황폐해지지. 하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서 놀라운 게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 당시에 귀신을 쫓는 그런 행위는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냈냐는데 사실 그 당시에 쫓아내지 못했대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서 여러 가지 굿하듯이 하는데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기는 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 통해서 하는 거냐 질문했을 때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말을 하니까 간접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것들 하는 식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또 여기 재밌는 것은 늘 예수님에게 권위를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왔죠.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무언가를 낙타를 이야기하듯이 자극하는 내용들, 그러면서도 깨달음을 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둘째가 유산받을 걸 다 가져가서 다 털어놓고 먼 나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 자체에서 아버지가 그 말을 한 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끌어안고 죄인을 반겨주는 것을 웃게 하죠. 그런데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자 하는 그 큰아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된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놀라운 가르침이고 놀라운 티칭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의 그 은사를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교사로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올바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경험하고 감동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특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다른 교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세워주는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5가지 직임 가운데 한두 가지 직임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모르는데 교사를 한다는 것이 참 우스울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은 것을 내 안에 깊이 간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이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통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읽고 며칠 만에 읽고 일주일 만에 읽고 다 좋은데
그렇게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많이 읽고 깨달은 것, 감동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은혜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사들의 삶인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5가지 직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또 모세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도 오랫동안 30년 동안 그냥 몫으로 일을 하셨죠. 목발을 제작할 때 사실은 쫓아가서 기도해서 목발을 짚지 않고 낳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30년 동안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한 번 읽은 거 가지고 늘 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간증을 하면서. 그렇지만 교사는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5가지 직임, 사도로서 준비하는, 준비되는 만큼 쓰임받을 수 있고 선지자로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서서히 자라서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가고 복음 전하는 자는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것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사랑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목자로서 다른 사람 상담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도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사는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아는 가운데서 교사가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